룻기 2장 1절부터 13절 이제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밖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년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년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배년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년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년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나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처음으로 이제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나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성인이 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만남이죠.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또는 서로의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어떠한 만남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큰 꿈과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정채봉이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5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 만날수록 가장 잘못된 만남이고
또 꽃송이와 같은 만남은 꽃이 피고 화려할 때는 좋아하고 가까이 있다가 꽃이 시들고 냄새가 나면 버리죠. 건전지와 같은 것도 역시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 힘이 있고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가까이 하다가 힘이 없어지고 하면은 버려지는 그러한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게 이제 꽃송이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이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종류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또는 나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어떠한 만남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바로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아닐까 합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 만남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의 상황을 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사 시대입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또 사사기 21장 22절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죽고 이런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그런 이끌림에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14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 보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 늘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포로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는 아니지만 포로기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어봤자 열매를 얻어봤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헛수고하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사사들이 다스림 속에서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루어지고 그게 13번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다 각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 1장 1절,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해도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이 뭔가 결단을 내린 거죠. 모압 지방에 보니까 곡식도 잘 되고 뭐 땅이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어드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모두가 어떤 큰 꿈을 안고 갔겠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엘리멜렉 가정도 베들레헴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으로 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세우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가장 집안의 어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고 또 기르온은 역시 모압 여인 오르바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뭐 행복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도 죽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이방 땅에서 의지할 곳도 없이 힘겹게 산 세 가부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주고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 사양합니다.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과 결혼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재차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모압 사람들과 결혼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늘 함께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 오르바는 떠나갔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그 동서처럼 너의 집으로 고향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알게 받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사이를 어머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의 나라가 이제 내 민족이고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루스의 마음이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을 안 나오면 더 이상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의 모든 그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보리를 거둘 때라고 합니다. 그냥 맥추절과 가까웠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지나고 나서 베들레헴에 함께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두 과부입니다.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상황, 오늘날도 그렇지만 두 여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을 갖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오미도 압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압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의식 속에서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박대했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사람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와 박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러한 상황을 나오미가 압니다. 자기도 그러한 일들도 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간 곳이 어디냐?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이방 여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족보에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 룻은 인생의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내려가셨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굶주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모압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온 나오미와 룻, 그 땅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 고향 땅에 왔지만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빈손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룻은 이삭 줍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압 여인, 이방 사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고 벼를 베면 거기에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리 이삭이. 그럼 그것을 농부들이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사회 안전 보호 대상에서 되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생계 수단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뭐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삭을 죽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 그 밭에 와서 일을 한다라고, 이삭 죽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허락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이 힘들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룻이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우리 성경 개역 이 말씀은 이제 표준사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거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까운 친척으로 재산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재산이 많아서 영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친척으로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2명을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정탐을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의 가정을, 너희가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이라고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약속대로 라합의 가정은 지켜줬습니다. 그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이미 이방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밭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집안이 아주 가까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4절 말씀.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자, 우연히, 그때 마침, 이 이루어진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정말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야, 정말 우연도 이러한 우연은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 딱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 성경 히브리어로는 미크레하라고 하는 말인데, 우연한 기회, 뜻밖의 행운이라고.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딱 그때 마침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을 찾아갑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라. 그를 따라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을 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밭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또 지도를 펼쳐보면서 지도를 따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스의 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밭으로 갔습니다. 이삭을 주러.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마침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밭이 여러 군데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연은 없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 그 섭리하신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 원래 제목은 영어로 보면 침입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틈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틈입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간다. 어떤 틈을 타서 불쑥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의 말이죠. 저자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보면 아두컴컴한 방에 어디선가 그 자그마한 문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찾아서 나아가고 그 빛이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틈입하십니다. 자그마한 삶의 틈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무너지고 깨어진 삶의 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틈입하시는 은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오지랖. 오지랖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원래는 한복 윗도리의 앞자락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의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합니다. 그걸 오지랖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게 오지랖 떠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오지랖. 그런데 보면 그 하나님의 오지랖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틈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틈입하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인가? 정말 우연의 일치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틈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도
틈입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우연의 만남이지만 그곳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틈입하십니다. 정말 오지랖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이렇게 만남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 룻과 보아스가 틈입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때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 주는 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정답게 서로 축복을 빌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있는 거예요. 생김새도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 밭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사람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꾼들 뒤를 따라와서 일을 해달라고 허락해 줬더니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잠깐 쉼터에서 쉬는 것 외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 내쫓지도 않죠.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이 행한 일을 잘 압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물도 마시고 일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보호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남자 일꾼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방해하다, 때리다, 괴롭히다. 궁극적으로는 성추행하다, 성관계 맺다, 뭐 이런 건드리지 말라고 너한테 이 주변 다른 남자들한테 명령을 내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뭐냐? 목이 마르면 주저하지 말고 사람들이 떠온 물동이에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보호 조치요. 이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틈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화평교회가 지금 뭐 과거의 역사부터 따지면 상당히 오랜 20여 년 넘는 30여 년 그러한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한 21년 2005년 9월서부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우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도와주셨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고 그 도움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보면, 우리의 모든 삶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틈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틈입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10절 13절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보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 대기한 일은 주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대기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자기 친부모를 떠나서 낯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도 있겠지만 룻이 그렇게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한 일, 당신의 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믿음에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말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함께 음식도 먹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룻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시편 138편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보아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그 기원대로 룻은 이방 여인으로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 말하자면 그 시어머니 라합과 함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다양한 만남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꼭 만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일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틈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상처 입지 말고 우리의 삶에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삶의 힘을 얻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합니다.